늦둥이를 나면서 제왕절개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그 수술이 조금 후유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많이 잃었고 또 단어들이 얼른 생각이 안 나고 또 이제 누가 뭐 물어도 얼른 대답을 못해요. 한참 뒤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기억을 못합니다. 하나뿐이 기억을 못해요. 하나가 끝나야 다음 것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해도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배경은 제가 기억을 못하던 어린 나이에 엄마에 의해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그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이 아니었다면은 지금 제가 없었기에 그분의 신앙생활과 체험을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제 어린 기억은 아예 이제 한두 가지 있지만 그거는 빼놓고 교회가 이제 자꾸자꾸 커져가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건축하던 기억이 나는데 엄마는 어린 우리에게 교회 건축하는데 벽돌을 나르게 했습니다. 이렇게 좀 오르막인데 저희들은 참 즐겁게 벽돌을 날랐어요, 어린 나이에. 그런데 이제 제가 믿음이 들어가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헌신을 가리키는 하나의 방법이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저희는 어릴 때 제가 아주 어릴 때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성경책을 엄마한테 이렇게 밀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정 예배를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족만 모였다 하면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아예 그냥 생활화되어 있고요. 말씀과 찬양, 그분은 말씀을 전하기에 끊임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아주 어린데도 그들이 무엇을 알아듣기에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기를 좋아하셨는지 제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나 그만 좀 듣고 싶어서 깨를 냈습니다. 나 이제 자야겠어요 하면서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맡에 와서까지도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다 저는 그 말씀을 듣다가 잠이 듭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셨고 전하는 걸 좋아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을 어려서부터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손에서 놓으신 적이 없어요. 찬양 테이프, 복음 테이프는 항상 틀어져 있었고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다 또 덤으로 겸손함까지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는 가까이 있으니까 말씀을 마음껏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에 계시는 큰오빠에게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편지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분은 학교를 안 다녔기 때문에 삼촌이 방에서 천자문을 읽으시면 부엌에서 불을 떼면서 천자문을 애우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아는 거라고는 천자문밖에 없었습니다. 글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경을 읽으시고 글씨를 쓰시는데 받침은 틀려요. 소리 나는 대로 쓰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가정 예배 때 드리시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어리니까.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어찌 그리 우리 알아듣게 해석을 잘 해주시는지 제가 조금 들으면서 감동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저는 읽으면 못 알아듣겠는데 해석을 못 하겠는데 그 해석을 풀어주시면은 정말 어떻게 이런 말씀이 될 수 있지? 하고 놀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그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능력을 주신 거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큰오빠에게는 수시로 편지를 쓰시는데 제가 대피를 했습니다. 엄마가 불러주시면 저는 편지를 씁니다. 제가 이제 어쩌다가 시간이 없으면 엄마가 받침 틀린 대로 그냥 쓰셔서 붙이십니다. 그렇게 계속 큰오빠에게는 말씀을 먹이셨고 또 주일 새벽 예배는 의무였습니다. 평일은 너희들 학교 가니까 내가 깨우지 않겠다. 하지만 주일 예배만, 새벽 예배만은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따라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엄마 가면 졸리고 자는데 뭐하러 가? 그랬더니 가면 뭐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서 자도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설교 끝나면 아주 마음 편하게 제가 엎드려 잤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은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 새벽에 공깃바람이 콧속으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상쾌하고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따라다녔지만 그것이 지금의 나에게는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야 예배를 또 그렇게 데리고 다니셨어요. 예? 그리고 부흥회는 강대상 앞에다가 전날 저녁에 이불 자리를 깝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잠을 자야 했어요. 전날 밤에. 그러면은 왜 그랬나 싶었더니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 꼭 이불 자리를 깔고 자야 하나. 그때는 부흥회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자리를 서로 앞자리 하기 위해서 굉장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자리를 강대상 앞에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고 싶어서 우리 온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와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온 시내에 부흥회는 다 데리고 다니십니다. 아주 정말 그때 부흥회는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 그런 굉장히 뜨거운 부흥회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흥회를 다 데리고 다니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느 부흥회에 엄마가 기도를 하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아무 이제 뭐 두려움 같은 건 없고 막 옆에서 못 깨우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켜만 보고 있고 평안한 얼굴이었고, 나중에 이제 제가 자라면서 그게 입신이었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길에서 거지를 만납니다. 그러면은 꼭 집으로 모시고 옵니다. 모시고 오셔서 마루에다 밥상을 딱 차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앞자리에 앉으셔서 식사 다 끝날 때까지 오손 이렇게 정답게 얘기도 하시고, 무슨 얘기를 나누지는 모르는데 제가 이제 마당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봤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가시면은 그릇을 깨끗이 뜨거운 물로 삶으십니다. 항상 그분은 사랑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자신보다도 그 영혼 사랑하는 거, 영혼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러셨고, 그리고 또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교회를 참으로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도 강대상 청소를 하고 싶은데 나이 드신 권사님이 하신다. 나는 화장실 청소, 옛날에 재래식이었잖아요. 화장실 청소 하시면서 우리 성도들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다면서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주일날 저도 어쩔 수 없으니까 같이 청소를 해야 돼요. 저 바켓으로 물 떠다가 배달을 해요. 저도 빨리 와야 되니까. 그렇게 하셨고, 또 목사님 섬기는 걸 그러셨거든요. 목사님은 예수를 믿으면 사람을 보고 믿으면 안 된다. 하나님만 보고 믿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자를 나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만 생각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좀 인간적인 모습이 보일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거는 말씀은 안 하셨는데, 그래, 하나님의 종으로만 봐야 되는구나. 그것은 이제 제 가슴에 새기고 지금까지 살고 있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종, 그 모습만 봐야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배웠고요. 그리고 또 집에서 나는 모든 이제 야채들이나 여러 가지 키우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첫 열매는 목사님 것이다. 목사님께 갖다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갈 때 목사님 제문 안에다 쑥 밀어놓고 가셔요. 그리고 또 저희들에게 심부름도 시키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크면서 생각을 했어요.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제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겠죠.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거니까 목사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나 보다. 제가 스스로 막 구구절절 말씀을 안 하셔도 제가 이제 생각하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미를 제가 좀 새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키려고 저도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제 용돈을 주시는 11조를 가르치십니다.
12조를 가르치시는데 이제 용돈을 1,000원 주잖아요. 그러면은 한 200원을 더 덤으로 올려서 주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도 생각을 했죠. 왜 더 올려줄까? 그랬더니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까지, 어린 아이들의 마음까지 헤아려서 용돈 주는 데서 11조 떼면 부족하잖아요. 내 용돈이. 그러니까 내 용돈 축나지 않게, 아까워하지 않게 11조 드리게 하기 위해서 덤으로 조금 주시나 보다. 이렇게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부흥회 때 기도 시간이 굉장히 시끄럽다고 했잖아요. 우리 성결교회는 아주 뜨겁고.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안수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안수기도를 하시는데 옆 사람 기도에 신경 쓰지도 못해요. 그 시절에는 내 기도하기도 바쁘거든요. 그런데 안수기도를 하면서 방언의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방언이 열리기를 원하시나 봐요. 그래서 방언의 기도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안 열리니까 가정 예배 때마다 방언의 기도를 하십니다. 그분은 예배를 드려도 아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거든요. 가정 예배 기도 시간마다 온 가족 안수 기도를 해 주십니다. 그 기도를 아주 뜨겁게 이렇게 단어가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도를 해주십니다. 온 가족 기도하려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럼 저희들은 어린 마음에 예전에는 다리 편하게 이렇게 앞바다리 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오직 기도는 무릎 꿇고 했어야 됐거든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막 발이 저려가지고 어떡할 수 없어요. 그럼 코에 막 침 바르고, 그래도 길면은 눈 살건히 뜨고 보면은 아빠는 막 콧물이 줄줄줄줄 흘리면서 그렇게 아빠도 기도를 하고 싶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 하고 이제 찬양 부를 때도 저희들에게 그랬어요. 찬송 부를 때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저는 다른 형제들도 그랬겠죠. 저는 이제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부르게 되고, 또 그 찬송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할까봐 또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그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하면서 가사를 굉장히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되고 눈물 콧물 날 때도 있고 감사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번은 그분은 평생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불평하는 걸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하셨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그분은 평생 감사하셨고, 우리 이제 그분은 참 깔끔하시고 부지런하셔 도배를 그렇게 잘하셨어요. 저를 붙들고 도배를, 오빠 있고 동생은 너무 어리니까 제가 주로 엄마 따라서 도배를 했거든요. 그럼 저는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면 아유 죽겠네. 제가 그래요. 그러면은 엄마가 왜 죽겠네 하니 살겠네라 그러셨어요. 그럼 엄마 눈치 보고 아이고 살겠네. 제가 이래요. 예. 이제 눈치 보여서 못하는 거예요. 죽겠네를. 그래서 아이고 살겠네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항상 감사하셨기 때문에. 근데 저는 중학교 시절에도 욕심이 너무 많아서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어요. 친구가 목사님 딸인데 피아노를 치면 피아노도 하고 싶었고, 붓글씨도 배우고 싶었고, 참고서도 사고 싶었고. 근데 그런 생활들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형편이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욕구만 가득하였지 제가 하지 못한 게 참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감사해? 그래도 뭐가 감사하냐고 제가 불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나님은 때가 되면 주신단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정말 때가 되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하루는 엄마가 또 재봉틀을 하셔요. 솜씨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한복, 모시 한복 같은 거 참 다 만들어서 선물하시고 입으시고 그랬는데, 막 간물도 들으시고 입었는데 간물 들인 모시가 참 예쁘더라고요. 색깔이. 그래서 제가 간물 들인 모시 예쁜 걸 알았고, 이렇게 삼배를 떠다가 수의를 만드시더라고요. 수의를 만드시면서 하시는 말이,
애할머니는 보름달 되면 가신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의를 준비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실 때는 항상 겸손하게 짤막하게 결론만 말씀하십니다. 그 나머지는 제가 헤아리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것도 생각하게 되고, 보름달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준비하시는구나. 이렇게 제가 나머지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면은 제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절을 할 수가 없고, 저희 형제들이 대부분 부모한테 순종하고, 큰 오빠는 참으로 효자였습니다. 작은 오빠가 엄마한테 한번 큰 소리 대드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큰 오빠가 너 이리 와라. 그리고 뒷산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제 생각은 그분의 성격으로 그분의 큰 오빠를 볼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렸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뒤로 작은 오빠도 효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대부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작은 오빠가 이제 연탄가스를 마신 적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떠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기도하고 계시다가 저를 깨우는 거예요. 연자야 일어나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빠한테 가봐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예전에는 방이 많지가 않아서 오빠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옆집에 부엌에 딸린 방에다가 잠자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그곳에 가서 잠을 잤거든요. 그랬더니 오빠한테 가봐야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빠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문고리만 탁 열어놓고 그냥 쓰러진 거예요. 그러더니 연탄가스를 마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창문을 열어놓고 얼굴을 밖으로 제껴놓더라고요. 제껴놓으면서 현자야 가서 빨리 동치미국물 떠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치미국물 떠다가 드리고 계속 오빠한테 동치미국물을 마시게 하고 계속 찬바람을 세게 했어요. 그때가 겨울이니까 그랬나 봐요. 그리고 새벽이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마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잠을 깨우셔서 작은 오빠를 살리고 싶어서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지키시는구나.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들으시는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제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고 제 믿음은 자꾸자꾸 커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죽음까지도 기도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죽음까지도 기도해야 된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항상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하셨어요. 그걸 제가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소리 높이는 게 아니라 낮은 소리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구나. 그런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소리 지르지 않아도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천국을 굉장히 그리워하셨습니다. 그분은 빨리 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세상에 힘든 게 많으셨나 봐요. 막내딸만 열고 나면은 데려가 달라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그렇게 기도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중년에 데려가지 마세요. 부모의 기도가 필요한 시기에 저는 부모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녀들에게 많은 기도 아직 못했어요. 중년에 데려가지 마세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있다가 기도하고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자, 그런 기도를 하게 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잘해야 된다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하나님 기도한 대로 들으신다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난한 자들을 살피셨습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학교 다닐 때 왜 제 친구 엄마 부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기도 친구였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 친구가 필요하단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가난한 자를 살피셨고 병든 자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은 사랑하기를 자신의 몸보다 더 사랑하셨습니다. 평생 감사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고 해서 윗집 아랫집 옆집 온 가족 전도하는데 그분은 온몸을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이 힘들어도 환자가 찾으시면 가야 했었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가슴에 맺힌 게 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자신의 몸도 아프신데 내가 환자 기도를 가야 되는데 택시를 타고 가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10만 원만 보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신혼 때였거든요. 근데 저도 어렵게 빈손으로 시작해서 하필 그때 돈이 없었습니다. 뭐 현금 서비스 받는 것도 모르고 그런 생활 안 했기 때문에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 제가 돈이 없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을 못 드리고 그걸 못 해드리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 가슴에 그게 한이 됐거든요. 자신의 몸이 아프신 대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분의 그래서 그분은 그러셨어요. 나는 순교하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의 하나님이 계셨기에 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제가 믿게 되었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두려운 분이요 오직 내 편이심을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게 되었고 그 힘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내가 견디면서 살아올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주셨기에 제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었기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청년 시절이 있었어요. 청년 시절은 참으로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잠시만요. 근데 그 어머니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 이름이 전매월입니다. 전매월. 네, 아이 매자. 전매월 권사님. 어쩔 때는 제가 김계월도 전매월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촌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살면서 예쁘다 이름 참 예쁘다 이랬습니다. 네, 전매월 권사님. 화요일 날 그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집사님이 쭉 이제 그 간증 내용을 제목만 이렇게 쭉 써가지고 왔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 그 내용을 줄일 내용이 없어요. 줄일 내용이 없더라고.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뭐 한 20-30분은 하겠더라고요. 어린 시절 주로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주로 쭉 나와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너무 귀해요. 제가 지금 쭉 기록한 것만 해도 지금 15가지를 기록했어요. 15가지를.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의 영향을 받고 어머니를 존경하게 되고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그런 내용만 해도 지금 15가지를 쭉 적었거든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렸을 때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던 그 신앙의 모습만 이야기해도 충분하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고, 그리고 시간이 혹시 부족하면 다음에 한 번 더 시간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너무너무 그 어머니가 물론 이제 어머니가 뭐 사람이니까 실수가 없었겠습니까마는 정말 어머니가 이런 모습으로 자녀에게 비춰졌다는 거, 평생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어머니가 평생 기억되고 또 신앙의 모델로 멘토로
이렇게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너무 귀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간증을 좀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한 번 더 시간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도록 하죠.